제가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너희 아직 어려서 그래. 한번 세상을 살아봐. 그때는 알게 될 거야.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정말 어려서 그런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나이가 들고 산전수전 공준전을 겪으면서 사기도 당해보고 때로는 무시도 당해보고 자존심도 구겨보고 이 일 저 일을 다 겪다 보면 인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삶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 딸이 손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신 드레스가 있는데 오늘까지 되냐고 물은 거예요. 세임데이 서비스를 해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제 딸이 된다고 얘기하고 값을 물어서 35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들고 온 드레스를 보니까 웨딩 드레스예요. 보통은 150불 이상을 받거든요. 거기다 밑단은 얼마나 더러운지, 아니 이것을 아직도 빨지도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그 고객분께서 아주 그냥 불쌍한 느낌으로 나 내일 결혼식을 하는데 당장 입어야 된다.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 그런 거예요. 제 딸이 아직 세상을 많이 오래 못 살아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이 동지감이 느꼈는지 예스라 그런 거예요. 예스라고. 알겠다고. 근데 이거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저희는 벌써 그 가져온 사람이 안 돼 보이게 한 거지 사실은 상식적으로 그 전날 결혼하는데 예? 그날 그 다음 날 결혼하는데 그 전날 그 웨딩 드레스를 가져와서 빠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도 되지도 않는 거고 또 그 사람 이렇게 표정을 보고 하면 보통은 넘어요. 드레스를 웨딩 드레스라고 말할 정도면 거의 사기에 가깝지 않나요? 이건 진짜 이건 당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못 한다고 그러라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돈에 대해서 자기가 물고 그냥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정직하게 웨딩드레스를 그냥 웨딩드레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드레스라고 말하면서 가져오는 그 심보하고 완전히 이것은 진짜 척 보면 아는데 그 제 딸은 아직도 세상을 못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은 다 똑같아요. 느낌도 같고요. 때로는 맞닥뜨린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뭐 다를 것 같지만요. 뭉뚱그려 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문제의 그 심각성이 그렇게 벗어나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줬겠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직접 딸에게 말을 못 하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알게 될 거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겪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보면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요. 인생이 말로 다 교육되고 한다면요. 정말 쉬울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 그 과정들을 겪어야지 알게 돼.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줄 수밖에 없을 때가 때로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순수한 마음은 보기 좋았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한 세상이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도 뱀처럼 슬기로워라고는 말씀을 할 때 보면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 세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태와 내용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단순하게 보면 살면서 경험하는 내용의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미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일어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의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 인생을 먼저 살았던 선조들의 그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인생의 역사나 사람의 삶의 굴레는 다 비슷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역시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기근을 이삭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브라함도 기근을 경험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기근을 만났는지 말해주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이 나만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누구나가 겪고 왔고요. 겪고 있고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요.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바로 갔는데 이삭은요 그랄이라는 곳을 경유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그랄이라는 땅은요 블레셋의 수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이 그랄이라는 땅은요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이라는 그 영토의 일부분에 속한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삭이 가나안을 떠난 게 아니라 가나안의 국경 근처까지 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삭의 계획을 다 아세요.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랄로 갔다가 애굽으로 가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선수를 치신 거예요.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들켜버렸어. 내가 이삭이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이제 기근 패서 빨리 가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야 이삭아 애굽 가지 마.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그래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6절 말씀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니. 그래서 이삭이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지금 기근으로 허덕이던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이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처한 환경에서 이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말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을 고생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고생하라고 하는 말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말라비틀어진 풀떼기밖에 없어요. 이곳에서는 비전은커녕 하루 풀칠하기도 힘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셔요. 근데 그 명령을 사랑하는 이삭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또 하세요. 이 땅에서 네가 견디고 살게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할 때 그랄 땅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머무르라 할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구비된 땅이 아님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라고, 안 있을 것 같으니까 머무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3절 4절에서 그 축복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삭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환경에서 눈으로 볼 때 어느 하나 비전이 보이지 않냐, 메말라 비틀어진 그 땅을 향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 비전을 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견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고. 당장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척박하고 어렵더라도 이 시간을 견디고 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한 복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네 자신을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축복을 내가 다 열어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방 빼먹기는 꽃감이 났다고. 여러분, 나중에 뭐가 문제예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근데 비전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 때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은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질문 두 가지를 제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요, 교회를 가꾸고 꾸미고 또한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때로는 믿는 성도들이나 안 믿는 성도들이나 뭐가 고장나거나 힘들면 가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내분께서 리타이어 하시면서 소원을 하나 마지막 들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원이 뭐냐 하니까, 기후 좋고 한국 사람 많은 LA에 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LA로 이사 가자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LA로 갔습니다. 여러분, 리타이어라는 분이, 은퇴하는 분들이 로망이 LA 가는 거라 그러잖아요. 슈퍼마켓 많고 한국 먹거리 많고 기후 좋고, 골프로 1년 12달 예약을 아무 때나 해도 가서 쳐도 돼. 왜냐하면 장마라는 것이 없어요. 거기 늘 쳐도 되잖아요. 막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분이 1년여를 넘게, 지금 2년 가까이를 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돌아갈래. 왜 그러냐? 땅 좋고 기후 좋고 먹을 거 많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구간이 명간이라고 알고 지내고 그 몇십 년간을 같이 울고 부딪히며 살아왔던 그 정과 사랑과의 그 큰근한 관계를 LA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밋밋하고 힘들고 행복하지를 않대요. 행복하지.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올 거를 지금 고민하면서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뭐예요? 리타이어해서 좋은 기후 좋은 데 가가지고 골프 치면서 그렇게 한평생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맨날 공하고만 놀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먹거리 가서 먹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가 좋습니까? 제가 칸쿤 가서 먹을 때 먹었다 그랬잖아요. 5일 먹으면요 그 다음에 반복 그런데 똑같이 월화수목금이 똑같대요. 메뉴가. 나중에 질려서 김치 한다는 거예요. 김치. 느낌은 좋죠. 느낌은 감각. 그렇게 누리면 뭔가 스릴 있다. 하나님 이왕 주시려면 믿음으로 사는 저에게 그 축복을 주시옵소서. 근데요 그 축복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때 행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삭이 비록 황폐하고 그 어느 것 하나 기대할 수 없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명령하는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이삭에게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해요. 네가 비록 안락하고 안전한 곳에 머무르는 축복은 지금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할렐루야 너를 이끌며 너를 축복할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찬송가 하나를 1절만이라도 불러야겠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띄어 올렸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재짐 벗고 우리 함께 무반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예요. 저는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세계민교회 성도님들을 존경 이상의 존엄함을 느낍니다.
왜냐, 좀 이상한 말이고 세속화된 말이지만요. 요즘 이상하게 교회가 뭔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전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교회를 쇼핑한다 그래. 쇼핑. 무슨 뭐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는 장소 같이 교회를 고른다는 거, 쇼핑을 한다는 쇼핑. 무슨 상점도 아니고 여기저기 쇼핑하고 교회를 정한다는 데 제일 먼저 꼽는 것이 교회 사이즈라 그래요. 교회 사이즈가 얼마냐. 적어도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가야 할 일이 적어진대. 할 일이. 좀 빠져도 목사님이 왔나? 지난주에 안 왔나? 긴가민가한데. 그리고 뭐 일을 해도 그냥 뭐 좀 그냥 한두 돈 많은 돈 해도 뭐 그냥 돌아간대. 예스 하는 거 보니까 그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왜냐하면 간섭받기 싫어서. 그냥 큰 교회에 묻어가려고 큰 교회를 선호한다는데.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세계문 교회를 보면 묻어갈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눈만 딱 뜨면 여러분들 눈이 저랑 다 마주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옆에 같이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친교는 왜 이렇게 많이 돌아옵니까? 집안에 제삿 날보다 더 자주 돌아와. 또 거기다가 교회가 사는 길은 선교라고. 매일 목사님은 있는 돈 대롱대롱하게 그냥 선교 긁어서 한다고. 그런 게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재미없는 교회예요. 묻어갈래 묻어갈 수가 없어. 내가 뭔가를 파트를 맡아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도 않는 교회. 만약에 편리함과 평안함이 성도님들의 목표라면 저희 교회는 다녀서는 안 될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여러분 그러면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도님들이에요. 내가 그 한 파트를 맡지 않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대체 불가능이야, 대체 불가능. 능력이 있건 관계없이 대체하기가 어려운 교회. 어떤 사람은 대책 없는 교회라고 하는데 전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닌가요? 아니 이 신체 기관들이 많다고 해서 그 조그만 콩팥이 나 알아주지 않네? 에이 3일 동안 쉬어야지. 그래 콩팥이 일을 안 해봐요. 죽어요. 죽어. 콩팥이 여러분 3일 일 안 하면요 생명이 지장을 받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가끔 물어요. 김 목사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목사일까? 사명감을 추구하는 목사일까? 왜 저라고 편하게 있고 싶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 누가 쉬운 일 좋아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요, 믿음은 편안함과 안락함에서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국 가면 편해요. 가지 말래. 그랄에 머무르라 그래. 그랄에. 왜요? 그 장소가 축복이 임하는 장소이고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장소이고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준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는 여러분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는 교회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하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고상한 이야기인데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난다고. 전문 용어인데 여러분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인생에. 우리는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문제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인생은요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피할 길을 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은요 피할 수 없는 곳에 봉착하면서 그 안에서 부딪히면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야성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길러진다고요. 믿음의 조상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그냥 길러지면 누구나가 다 하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야 하나같이 쉬운 인생 산다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쉬운 길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안 돼요. 인생의 우울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우울은요 피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꾸 피하는 거예요. 쉬운 길로만. 어려운 것은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문제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야성을 가지고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의미도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난 이삭이 그 기근을 피하려고 도망하려고요. 그랄 땅에 잠깐 들렸다가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다시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잖아. 바꿔 말하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애굽으로 피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에 머물러라. 그 땅에서 믿음의 야성을 키우고 그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가라라고 이삭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난 문제에 직면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다음에 또 그 문제 또 만나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항상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한계야. 여러분들의 한계를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피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줘요. 함께 잘 이 말씀을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로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 불시험과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문제들을 자꾸 회피하고 어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기회로 삼아서 그 어려움과 문제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뜻,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세기명교회 여러분들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비밀의 역사,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경주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느 순간인가 이삭처럼 변화되는 삶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피하지 말고 즐기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